샬롬.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삼위일체의 형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목의 주 내용, 어이테난 신비주의의 삼위일체적 기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개념은 교부시대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에도 신학적 인간론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그의 하나님의 형상 신학이 지닌 신비적 함의들 중 몇 가지만 제시하지만 어이테는 누구 못지않게 이 핵심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설교 52와 시편 설교 99에 등장하는 형상의 회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론에서 심원하게 발전된 형상의 삼위일체적 특성은 고백록의 앞부분에서는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고백록 13, 11, 12에서 처음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와 같은 초기의 저작들 역시 진리에 대한 관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회복을 연결합니다. 우리는 어이틴적 영성의 근본 과제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었다는 트라페의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에 대한 어이텐의 사상을 피상적으로라도 파악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6절이 제시하는 형상과 모양의 차이입니다. 몇몇 교부들의 견해에 의하면 형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지적 본성 사이에 불변의 유대를 의미하며 모양은 원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되찾을 수 있는 닮음이었습니다. 어체는 이 두 용어를 구분하여 모양이란 두 개의 사물의 닮은 형태를 지칭하며 형상이란 어떤 사물이 그 근원과 관계를 갖고 근원을 표현하는 기준이 되는 특별한 종류의 닮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두 용어를 호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라 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며 다만 단독자이신 하나님을 닮은 것만을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것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놓이지 않는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교부들은 유일의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말씀과 이 원형적인 모범에 따라서 창조된 영적 본성들을 구분하였습니다. 제대로 말하자면 이 영적 본성들은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이테난 말씀이 성부와 완전히 동등한 유일한 형상이라는 것, 그리고 피조된 영적 존재들은 삼위일체의 제2위의 형성적이며 제형성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형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이테난 바울의 용례를 따라서 인간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의 초기 저서들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되는 인간 본성에 대하여 언급했지만 삼위일체론에서의 관심은 인간이 어떤 점에서 삼위일체의 형상, 즉 세 위격들의 내적 삶에 참여하는 형상인지를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교부들의 하나님의 형상, 인간론은 세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형상이 그 주체의 지적 본성 안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인격의 자유를 본질적인 소재지로 강조합니다. 셋째는 형상의 상호주관적 성격을 탐구합니다. 어이스틴은 형상이 지성적 주체에 보다 높은 차원에 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서 짐승들을 능가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물론 이것은 그의 이성, 정신 혹은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말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의 요소 모두가 어이스틴의 이론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의 논법이 때로 어렵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 위대한 저서는 결코 무미건조하고 난해한 철학적 신학 서적이 아닙니다. 이 책은 영적이고 신비적인 문서이며 때로 고백론만큼이나 개인적인 문서입니다. 이 책이 어이스틴의 신비주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강조한 풀베르 키레의 주장은 옳습니다. 키레의 본석은 시사하는 바가 많으며 유용합니다. 삼위일체론 중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교회의 신앙을 개관하고 있는 1에서 7권은 형상의 본질에 대한 중요하고 뛰어난 고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유진 테셀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거스틴이 신비체험의 철저히 삼위일체적 특성을 제시한 것은 뒷부분에서입니다. 현세에서 가능한 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신비를 이해하고자 한 어이스틴의 목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현세에서 신적 임재의 경험에 보다 충분히 동참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지닌 일종의 영적 치료책입니다. 어이스틴은 그 책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장엄한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창조하신 자에게 당신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시며 그에게 당신을 찾는 데 대한 소망을 더욱더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계속 전가시키셔서 마침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잘 알려져 있듯이 삼위일체론의 뒷부분에는 삼위 하나님과 인간 안에서 발견되는 형상 사이의 유비들을 전개하는 두 개의 상이한 개정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8권은 대략 404년부터 413년 사이에 저술된 초기의 편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삼위일체적 유비인 사랑의 경험 및 자아 안에 있는 형상을 재형성하는 수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9에서 15권은 413년에서 420년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서 기억, 이해, 의지, 사랑으로서 내적 인간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찰합니다. 이 책들은 다른 관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8권에서 전개되었으며 제9권의 서두에서도 계속되는 사랑의 유처를 대충 살펴보면 삼위일체론의 후반부의 책들이 고백록에 기록된 어이스틴의 환상적 경험들에 대한 기록들만큼이나 신비한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설교 중에서 살펴본 세 구절과 마찬가지로 제8권은 우리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사랑만이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권 2장 3절에서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하나님께 올라가는 세 단계를 요약함으로써 공식적인 논쟁을 시작합니다. 고백록에 기술되어 있는 관상적 경험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라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순간적으로 성강처럼 하나님을 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한 지고 선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에도 비록 선은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지만 우리는 그 차원에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모든 선들이 제거된 절대 선을 인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으로 그에게 매달린다면 여러분은 즉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그분의 현존을 누리려면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견고히 유지하며 그분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절대적으로 견고히 머물러 지내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초기 관계를 획득하여 현세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며 그분을 갈망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을 봄으로써 주어지는 완전한 지식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보는 데 이르는 상승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시편 설교에서 취한 본문 안에서 살펴본 것을 상술하면서 우리가 동료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을 통해서만, 즉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덕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어거스틴은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사랑 자체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어거스틴의 후기 저서들에 수록된 다른 많은 구절들도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그가 호혜적인 사랑과 형상의 재형성을 연결한 것은 사랑 안에서의 진보와 점진적인 형상의 회복을 결합한 설교 90의 한 구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랑에게 양분을 공급하여 완전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혼인 예복을 입게 되며 우리의 진보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때에 지녔던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새겨집니다. 그러나 이 이웃사랑,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인 이웃사랑이 어떤 의미에서 특히 삼위일체에 참여하는 사랑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하려 하지만 사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느 것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어거스틴 자신도 그 해답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책 제2판에서는 이 유비들을 전개하지 않고 영혼이 지닌 세 가지 내적인 작용들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다른 형태의 삼위일체 유비를 전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 빅토르의
리처드와 보나벤투어와 같은 인물들이 입증해 주듯이 어거스틴이 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중요한 제8권에서 개진한 것은 서구 신비주의 역사에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형상의 회복 사이를 등치시키는 것은 후대의 강력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사랑이라는 중심 주제에서 벗어나서 영혼 안에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다양한 내용적 유출을 탐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삼위일체론의 그의 15억은 하나님을 봄과 사랑의 특별한 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유추에서의 변천이라는 사랑을 삼위일체의 형상인 영혼의 본성과 활동에 대한 보다 넓고 상세한 분석 안에 자리매김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랑의 역할을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이 제8권에서와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주장했듯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할 수 없으며 우리가 지적 능력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암, 인간 주체로서의 모든 영적 작용은 성부, 성자, 성령의 내적인 생명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체의 지적 자의식인 정신 혹은 기억에 대한 그의 분석에 특히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지적 자의식은 내적 언어의 생산을 통하여 혹은 선입관적 이해 활동을 통하여 주체가 스스로에 대하여 가지는 참된 지식을 낳습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정신의 자기 사랑의 근원입니다. 삼위일체의 형상이 있습니다. 정신의 소산인 지식,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사랑은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이며 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지식과 사랑의 주체인 우리가 삼위일체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 내부에 언제나 현존하고 있는 우리 실존의 한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저술하는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삼위일체를 완전하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내적 존재가 지닌 불변하는 삼위일체적 본성 때문임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길고 어려운 본문은 이미 우리가 내면의 눈을 떠서 우리 내면에 현존하여 활동하고 계신 삼위 하나님을 보며 삼위일체의 형상을 의식적으로 활용하여 하나님을 보라는 초청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어거스틴은 우리 자신의 의식 안에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성적 활동은 본질적으로 순수한 정신적 활동이 되도록 얻어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거룩한 지혜의 참여에 이끌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정신이 진정으로 삼위일체의 형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일 뿐만 아니라 이 형상이 피조된 목적은 그 자체를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보다 의식적으로 그 거룩한 원천에 일치시키려는 데 있었다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정신이 스스로를 기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지어주신 분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정신은 지혜롭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록 정신이 스스로를 기억하고 알고 사랑할지라도 정신은 어리석습니다. 어거스틴은 다른 저서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활동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각성을 깊게 함으로써
그 형상을 재형성시키는 활동이 현세에서는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완전해질 때 그 형상 안에 있는 하나님과 유사성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현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편 설교에서 상기시켜 주듯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동전을 돌려드리는 것, 즉 창조 때 우리에게 주어진 형상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어시스트는 영혼의 삼일체적 구조를 의식적으로 사용한 것을 하나님을 봄 혹은 하나님 접촉에 이르는 영혼 고향의 세 단계에 대한 플로티누스적 탐구와 명백하게 연결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시스틴의 성숙한 사상에서 삼위일체론이 지니는 중뇌성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삼위일체 형상에 대한 탐구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지식과 사랑의 존재론적 기초를 드러내 줍니다. 물론 삼위일체의 신비주의와 비슷한 것들이 제14, 제15권에서 여러 번 암시되지만 어시스틴은 체계적인 삼위일체 신비주의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어시스트는 성티에리의 엘리암과 같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후대의 서방 삼위일체 신비주의에 영향을 준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어시스틴은 니사의 그리고리우스의 신비주의적 글을 접하지는 못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결한 영혼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 갑바도교의 교부의 의견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에 상술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어시스틴의 사상이 그의 신비주의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간략한 고찰을 끝내면서 그 진술 전체에서 제15권이 행하는 역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시스틴의 저술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몇 구절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은 제15권에 이르러서 자신들이 배운 것이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고서 실망합니다. 삼위일체와 어떤 사물 안에 있는 삼위일체의 형상은 다릅니다. 삼위일체론의 뒷부분에 있는 엄청난 사변적인 노력은 실상 어시스틴의 통찰에 있어서 단지 현세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희미하게라도 파악하려는 또 하나의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